삼기의 일체 복덕과 지혜를 갖추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일체 청정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일체 수행하는 모든 대중들께 귀의합니다. 정초기도 오늘 사흘째입니다. 서장 이어서 보겠습니다. 왕 장원에게 답하는 편지를 한 편을 어제 받고, 왕 장원이 똑똑한 사람인데 하지만 대종고 스님께서야 늘 직접 공부를 맛봐야 된다라는 걸 강조를 하시니까 증상만을 제일 경계를 해야 된다. 반야를 비방하는 것이다. 뭐가 그러면은 반야를 비방하는 것이고 증상만이냐? 말을 갖다 붙여가지고 그걸로써 깨달음을 이해를 하려고 드는 것이 증상만이고 천 부처님이 세상에 오시더라도 참회할 줄을 모르는 거다. 거인에게 보냈던 편지를 너도 그러면은 전달받았지? 이제 거기에 마치 우담바라가 3000년에 한 번 피는 꽃이 네 눈앞에 한 번 나타난 건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게 무구거사하고 함께 산에 왔을 때, 정황을 봤을 때 이 무구거사가 뭔가 맛을 본 모양이고, 그래서 너도 그러면은 옆에서 직접 깨닫는 거 구경했으면 그래도 똑똑한데 못 알아먹지 않겠지? 그러면은 한번 공부해봐라. 그 정도 내용이었습니다. 왕장원에게 답하는 편지 두 번째. 스님 나이 56, 형주의 귀양처에 계실 때 그대가 모든 반연을 쉬어놓고 평소에 그야말로 이와 같이 번거롭게 걱정하는 마음이 없다. 여기까지가 직접 인용. 다음 표가 아마 이제 모든 반연을 쉬어놓고 여기서부터겠죠. 그대가 보내온 편지에 그러면 모든 반연을 쉬고 뭐 이런저런 세상 일에 대해서 저는 이제 쉬어졌습니다. 이런 생각이 뭐 진심으로 드니까 편지에 썼겠죠. 그거를 뭐 의심할 건 아니지만 이런 생각이 들면 아니 뭐 조심스럽다 이것도 또 망상이니까 이런 생각이 들면 늘 뭔가가 와서 또 한번 시험을 하는 거죠. 저는 이제 수행 잘 하고 편안합니다. 여기 표현대로라면은 번거롭게 걱정하는 마음이 없다. 얼마나 자신 있으면 이런 소리가 나올지 싶지만 그대의 경우에 모자람이 무엇이리요? 그렇게 된다고 하니까 잘 하시네요. 모자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세상 속에 살며 모두 다 갖추었다고 하리라. 만일 이 문 속으로 다 갖춘 거지. 비구계가 구족계니까. 근데 세상 속에 살면서 이미 그러면 수행자 다 갖춰진 비구하고 다를 게 없다. 그 정도 뉘앙스죠. 만약 이 문 속으로 몸을 돌려 한번 부딪히기만 한다면 어찌 허리에 10만 관을 묶고서 학을 타고 양주에 오르는 데만 그칠 뿐이랴. 이거는 출처가 있겠죠.
태평황기 뭐 이런 기록이 있나 봐요. 네 사람이 함께 모여서 각자의 그 뜻을 말하되, 네 명이 모여서 그럼 서로 자기 뜻을 펼쳐 보이는 거예요. 서로 그러면 뒤에 보면 바로 나오겠지만 뭔가 각자 자기의 어떤 경계, 공부된 정도, 내지는 얼마나 자기 이제 큰 소리 치는 정도. 한 사람은 허리에 10만 관을 묶기를 원했으니 곧 부를 탐함이요. 돈의 단위인 거죠. 관. 한 사람은 학을 타고 하늘에 오르기를 원했으니 곧 수를 탐함이요. 목숨 숫자. 학을 타고 하늘에 오른다. 신선인데 신선을 바라는 거랑 목숨을 바라는 거랑 좀 결이 같은 모양이죠. 한 사람은 양주, 고을의 관리가 되기를 원했으니 명예를 탐하는 거고, 귀를 탐함이요. 한 사람은 그러면 이제 보나마나 뻔하죠. 허리에 10만 관 묶고 학을 타고 양주에 오르기를 원했다고 하니 3인의 원을 다 겸하였다. 그거를 인용을 하신 겁니다. 만일 이 문 속으로 몸을 돌려 한번 부딪히기만 하면, 그러니까 부와 명예와 수명 다 갖추는데 그칠 뿐이랴. 그것뿐이겠냐. 예전에 양문공 대년이 이름이네요. 대년이 지금 주석 뭐 한번 보죠. 북송 때 북송의 진종 때의 사람 이름은 억자는 대년. 익호가 문공 처음 광해사의 절 이름입니다. 광해사의 원년 선사를 만나 가지고 밤에 이야기하는 도중에 요 양문공이 물었어요. 2마리 호랑이가 서로 싸울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니까 질문 받은 이 원년 선사, 연이 손으로 코를 끌어당기는 모양을 지으면서 말하기를 이놈의 축상이 또 날뛰는구나 했다. 공이 이 말 아래 화련대오하고 개송을 지어 이르되 팔각의 맷돌이 하늘 속을 날아다니고 황금빛 사자는 변하여 개가 되미로다. 몸뚱이를 북두 속에 감추고자 할진된 모름지기 남십자성에 합장한 뒤라야 마땅하다고 하니까 마땅하다 이렇게 개송을 짓고 이 문에서 몸을 돌린 깨달은 사람을 이끌어서 증명하였다. 이 문에서 몸을 돌린 사람을 이끌어서 증명했다. 그래서 몸을 돌려 한번 부딪히기만 한다면 이제 앞에서도 그런 표현이 나온 모양입니다. 가슴에 막히는 것을 제거함이 바로 번신이다. 번신. 여튼 이러한 예전에 양문공 대년이 30 나이에 광해련 공을 친견하여 가슴에 걸린 물건을 제거하고 이로부터 조정에 있거나 마을에 머물거나 처음처럼 한결같아서 공명에 의해 휘둘리지 않고 부기에 의해 빼앗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부러 공명부기를 가벼이 업신여기지도 않았음이라. 도가 있는 곳에 법이 이 같기 때문이니라.
도가 있는 곳에 법이 이와 같다. 도가 있을 것 같으면 공명부기를 쫓아가는 것도 아니고 또 가볍게 업신여기지도 않는다. 무게를, 점수를 주지 않는다. 점수를 크게 주면 쫓아가고 작게 주면 버리려고 들고 싫어하고 애초에 점수를 안 준다. 조주께서 모든 이들은, 조주께서 인용, 모든 이들은 온종일 불임을 당하거니와 당하는데 노승은 종일토록 부릴 수 있다고 하시니 이 늙은이의 이 말도 억지가 아니라 또한 법이 이 같기 때문이니라. 사실은 왕장원 당신의 경계가 이 정도냐, 좀 그런 느낌입니다. 처음에 당신 써온 편지에 모든 반연을 씌워놓고 평소에 그야말로 이와 같이 번거롭게 걱정하는 마음이 없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이거 참 잘하시네요 하고는 그러면서 몇 가지 또 인용하시면서 공부의 경계는 이러한 거다. 걱정을 하고 안 하고가 공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겠죠. 근데 상대방 똑똑하니까 살짝만 부드럽게 얘기해도 무릇 학문과 도닦음 학문과 도닦음. 근데 여기 주석이 붙어 있어요. 노자에 학문하고 도닦음 이렇게 따옴표로 묶어놓고 이것은 또한 저를 훼손함이라. 노자에 나오는 내용이 함이 없음 무위이라야 하지 아니함이 없다. 여기까지가 노자 인용. 학문을 하고 도를 닦고 이거 다 유의다, 이런 거는 훼손한다, 나를 훼손한다. 여기서 저를 이라는 건 나를 이라는 거겠죠. 함이 없음 이어야지만 하지 아니함이 없다 라고 하였으니 대개 도라 함은 보고 듣는 것에 있지 않다는 뜻. 이제 그런 거를 전제로 한 대종고 스님의 요 문구의 인용이라고 지금 보는 거죠. 학문과 도닦음이 하나이거늘 하지만 요즘 학자들은 흔히 인의 예지 신으로서 배움을 삼고 경물 충서 또 이리관지 따위로서 도를 삼아서 배움을 삼는 것, 또 도로 삼는 것, 그거는 어느 시절이나 있게 마련이겠지만 그저 수수께끼 푸는 듯하여 또 푸는 듯하며 학문도 아니고 도는 아니거니와 학문도 아니다. 또 묻 맹인이 코끼리를 만지곤 하여 각기 다른 종류로 말함과 같음이라. 배움을 삼고 또 도로 삼는 것들이 각자 떠드는 게 장님 코끼리 만지듯 하다. 부처님께서 말씀 안 했냐? 사유하는 마음으로 열애의 원각 경계를 짐작하려 한다면, 생각으로 궁리해가지고 부처님 깨달음 더듬으려고 한다면 마치 반딧불 가지고 수미산을 태우려 함과 같다 라고 하시니까
나고 죽고 또 화복 의 때에 임하여 다 힘을 얻지 못함은 아마 이 때문이니라. 그런 거 열심히 해봤자 그러면 죽을 때 돼서 편안할 것 같냐? 아니면은 좋을 때 들뜨지 않고 안 좋을 때 아주 힘든 일이 닥쳤다. 그때 그러면 왜 힘을 못 쓰냐? 공부한 거 온데간데 없으니까 괴로우면 아니면 도를 무엇을 도라고 하면서 했든 간에 내 힘이 아무 쓸모가 없다. 결정적인 순간에. 왜 그러냐 하면은 그런 거는 반딧불 가지고 소미산 태우려고 한 것과 같기 때문이다. 양자는 누구신지 전한 말기의 학자. 처음에는 당시 유행하던 사부 작가였으나 후에 윤리, 정치, 천리의학을 연구하여 스스로 성현이라 자처하고 역경을 모방해가지고 태현경 이런 거를 썼고 또 논어를 모방해가지고 법어를 썼으나 각 사람의 설 이런저런 그러면 사상들을 절충한 것일 뿐 독창적인 사상은 없다. 여기 이제 양자가 하면서 인용이 되는 이 부분도 법어에 나오는 내용이다. 논어 뺏긴. 학문하는 극가닥은 성품을 닦음이니. 학문을 왜 하냐? 성품을, 이거는 지금 성현의 말씀이 아니라 이제 뭐 어떤 사이비 양자라는 이때 당시에 어떤 사이비 교주인 모양입니다. 학문하는 극가닥은 성품을 닦음이니 성품이 바로 도다. 요런 말을 했고, 부처님께서는 아니 근데 주석에는 분명히 모방을 한 사람이고 스스로 성현을 자처하고 모방을 했고 독창적 사상은 없다 라고 주석을 단 거는 요 지금 서장 책을 번역을 하신 지상 스님이신 거고, 뭐 그건 당연히 틀리지는 않을 텐데 지금 편지에 대해종고 스님께서 인용을 하신 건 요것도 도움되라고 지금 인용을 하신 거네요. 어쨌든 뭐 요때 정황이 이 양자라는 사람이 또 널리 읽히는 사람이었을 수 있으니까. 또 부처님께서는 성품이 무상도 위 없는 도를 이룬다. 성품이 무상도를 이룬다 라고 하셨고, 규봉 스님은 뜻을 가지고 하는 일은 깨달은 마음이오. 뜻을 가지고 의가 있으면서 하는 일은 깨달은 마음이요. 뜻 없이 하는 일은 무의. 광란한 마음이니 광란은 정념 때문이다. 숨이 끊기려 함에 업에 붙들리게 되거니와 되는데, 업력에 끌려가는 건데, 깨달음은 정념에 의하지 않은지라 목숨이 끊어지려 함에 능히 업을 굴리나니, 이른바 뜻이란 의리의 뜻이요 인의의 뜻이 아니다 라고 했다. 앞에도 잠시 나왔지만
요 규봉 스님은 앞에 누군가가 이제 도를 자기가 하면서 도를 자기가 안다고 하면서 주역을 자기식대로 번역을 해서 응무소주이 생기신 부처님 말씀이 이런 뜻이다, 같은 뜻이다, 이런 소리 한 것이 크게 지옥 가는 소리다라고 하면서 그때도 규봉스님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유학과 또 이제 불교 부처님 말씀을 똑바로 보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규봉스님 인용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보면 규봉스님 말씀만. 유의로 하는 일은 깨달은 마음. 그러니까 앞에 지금 사람들이 학문으로 삼는 것이 인의 예지시, 요것을 배움으로 삼고 또 경물, 충서, 이리관지 따위로 도를 삼는다. 이걸 비판을 하시면서 쭉 인용을 하시는 중이니까. 그래서 유의로 하는 일은 깨달은 마음, 무의, 뜻없이 하는 일은 광란한 마음, 광란은 정념 때문이고. 그러면 이제 모든 일어나는 생각들이 다 정념인 거죠. 숨이 끊기려 함에 업에 붙들리게 되는데 깨달음은 정념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목숨이 끊어지려 함에 능히 업을 굴리나니 이른바 뜻이란 의리의 뜻이고 인의의 뜻이 아니다 라고 했다. 지금 보아하니 이 늙은이 또한 허공을 쪼개어 두 쪽 램을 면치 못했도다. 이것까지도 싸잡아서 지금 비판을 하시네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합시다. 이 늙은이는 당연히 규봉종밀 스님인 거고, 그러면서 우선 대종고 스님께서 하고 싶은 얘기가 이제 뒤에 나오는 거니까 제가 정리할 게 아니라 대종고 스님의 정리를 봅시다. 인의, 그러니까 지금 요 편지 받고 있는 왕장원도 인의 예지신 아직도 붙잡고 있냐 하면서 이제 직접 칼질을 해주시는 솜씨를 보이는 거죠. 이는 오히려 성품의 인이고 의는 바로 성품의 의, 예는 성품의 예, 지는 다만 성품의 지, 신은 성품의 신이다. 인의 예지신이 다 성품이다. 의리의 의도 성품, 의 없이 하는 일은 곧 이 성품을 등짐이요 의를 가지고 하는 일은 곧 이 성품을 따름이라. 그러나 따름과 등짐은 사람에게 있고 성품에 있지 않으며 인의 예지신은 성품에 있고 사람에게 있지 않은지라. 사람에게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이 있을지언정 성품에는 없나니. 만약 인의 예지신이 어짐에만 있고 어리석음에는 있지 않다면 바로 성인의 도가 가리고 선택하고 취하고 버림이 있으리라. 성인의 도가 골라 먹는 거겠냐? 인의 예지신이고 이는 뭐고 의는 뭐고 그런 거를 왜 하고 있냐? 성품 다 인도 성품, 의도 성품, 유의도 성품, 무의도 성품인데 사람에게 등지고 내지는 따르고 뭐 이런 게 있어서 모양이 천갈래 만갈래,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이제 그게 구분이 될 뿐이지
학문을 가지고 내지는 도를 가지고 뭐를 잡고 취하고 내지는 버리고 그러고 있냐? 성인의 도가 그런 거겠냐? 한번 생각을 해봐라. 다 이미 이 세상에 이미 드러나 있는 건데 성인의 도는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될 텐데 내가 싫은 것은 제껴놓고 이뻐하고 좋은 것만 모아놓고 그걸 가지고 성인의 도로 뭐 인은 뭐고 의는 뭐고 여기까지는 예고 여기까지는 지고 신이고 하늘이 비를 내림에 땅을 골라서 내림과 같음이라. 마치 성인의 도가 취하고 버림이 있다라는 거는 하늘이 비를 내릴 때 땅을 골라서 내린 것 같다. 때문에 인의 예지시는 성품에 있으나 사람에게는 있지 않고 어질고 어리석고 어리석거나 따르고 등짐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지 성품에게 있지 않다. 모양 있는 거에서 등급을 나누는 것이 성품은 모양이 없다. 등급을 매길 수가 없다. 양자의 이제 양자의 모방꾼 양자의 말로 왔는데 무슨 말씀을 이제 하실란지 이른바 성품을 닦는다. 앞에 뭐라고 했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양자가 학문하는 까닭은 성품을 닦음이니 성품이 바로 도다. 이런 인용에 대해서 성품을 닦는다고 하나 성품 또한 닦아서 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따르고 등지고 어질고 어리석음일 뿐이며 규봉의 닦는 거 아니다. 성품은 그렇게 하고 그냥 지나가셨어요. 규봉의 이른바 깨달음과 광란함이라 함이 이것이고 조주께서 온종일 불임과 온종일 불임을 당한다라고 함이 이것이다. 만일 인의 예지신의 성품이 일어난 것을 알면 바로 경물, 충서, 이리관지도 그 가운데 있으리라. 조법사가 수나라 때 구마라 습의 제자라고 나옵니다. 조법사가 이르시되 하늘에도 능하고 사람에도 능한 것이 어떻게 하늘과 사람에게만 능하겠는가라고 하셨으니 이런 까닭으로 학문하고 도 닦음이 하나다라고 하노라. 하늘에도 능하고 사람에도 능한 것이 어떻게 하늘과 사람에게만 능하겠는가? 하늘에도 능하고 사람에도 능하다면 천지 만물에 다 능하다. 뭘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하늘이 어쩌고 저쩌고 그것만 붙잡고 있겠냐. 이런 까닭으로 학문하고 도 닦음이 하나다 라고 하노라. 무릇 성인께서 교화를 베푸심에 이름을 구하지 않고 업적을 자랑하지 않으면 마치 봄이 꽃과 나무에 널리 행함과 같나니 이 성품을 갖춘 이는 시절이 인연이 닥쳐오면 각각 서로 잘 모르지만 그 근성 따라서 크고 작고 모나고 둥글고 길고 짧고 푸르거나 누렇거나 붉거나 파랗거나 각자 갖고 있는 그러면 그 색깔별로 업식대로 냄새나거나 향기로움이 동시에 피어난다.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때 봄이 능이 크고
능이 작으며 능이 모나고 능이 둥글며 능이 길고 능이 짧으며 능이 푸르고 능이 누르며 능이 붉고 능이 파랗고 능이 냄새나고 능이 향기로운 것이 아니라 봄이 그런 게 아니라 이는 모두 본래 있는 성품이 인연을 만나 피어났을 뿐이다. 성품에 대한 비유로서 이제 봄 같이 봄이 되면 각자 노란 꽃은 노랗게 피고 파란 꽃은 파랗게 피고 성품이 그러면은 노란 꽃 성품, 파란 꽃 성품, 인의 예지신 따지듯이 그렇게 있는 게 아니라 봄은 그저 봄이고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그저 펼쳐진 거다. 등지는 꽃, 따르는 꽃, 또 뭐라고 했죠? 어진 꽃, 어리석은 꽃, 뭐 다 자기 가진 대로 피어나는 것일 뿐이다. 백장 스님께서 불성의 뜻을 알고자 한다면 마땅히 시절 인연을 관할지니 시절이 만약 이르려면 그 이치가 자연히 드러난다. 라고 했고 회양 스님이 마조대사에게 이르기를 네가 심지법문을 배움은 종자를 뿌린과 같고 내가 법요를 말하면 저 하늘의 은택에 비유하리니 하늘의 은택이다. 너의 연이 합하였기에 당연히 그 도를 깨닫게 됨이라고 하시니 그런 까닭으로 성인이 교화를 베품은 이름을 구하지 않고 업적을 자랑하지 않느니라. 다만 학자로 하여금 성품을 깨달아 도를 이루게 할 따름이라고 하셨으니 무구노자가 다시 등장했어요. 같이 찾아왔을 때 무구노자 물론 100% 깨달은 건 아니었지만 99%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도가 한 겨자씨에 있으면 곧 한 겨자씨가 소중하고 도가 천하에 있으면 곧 천하가 소중하다라고 함이 이것이니라. 무구노자는 장승상, 곧 지금 편지받고 있는 왕장원의 스승. 무구노자가 장승상이었어요. 장승상이 앞서서 목차를 제가 왜 이렇게 못 찾죠? 앞에 본 편지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승상이 한 분이 있긴 했죠. 있습니다. 장승상. 죄송합니다. 진국태 부인의 동생, 두 아들 가운데 동생 장승상. 장승상이 깨닫는 장면을 앞에 우리가 봤었는지 기억이 흐릿하지만 여튼 지금 보는 거를 먼저 보겠습니다. 무구노자가 근데 이게 본인이 지은 말은 아닌 거죠. 인용을 한 거죠. 조주 조주 종심 선사가 조주에 계실 때 옆에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길흉 점치는 사람이
조주에 출세도인이 계셔서 만약 지금 공격한다면 이길 수가 없다. 점괘를 그렇게 낸 거죠. 그러니까 군대를 물렸다, 돌아갔다라고 하니까 도가 한 겨자씨에 있으면 한 겨자씨가 소중하다. 여기에 출처가 있습니다. 이 표현이. 근데 거기에 뒤에다가 붙이신 모양입니다. 그러면은 장승상이 무구노자가 도가 한 겨자씨에 있으면 곧 한 겨자씨가 소중하고 도가 천하에 있으면 곧 천하가 소중하다라고 함이 이것이니라. 그대가 일찍부터 번뇌를 여인 방에 이르렀으나. 그러면 공부가 좀 그래도 방향은 잘 잡고 하고는 있는데 아직 그 방에 이르렀지만 들어가지 못했다. 들지 못했으니 겉만 보고 그 속은 아직 못 보았음이라. 100년 세월이 오직 한 찰나 사이에 있나니 찰나 사이에 깨달아가면 앞에서 말한 것 같은 것들이 모두 실다운 뜻은 아니니라. 찰나 사이에 깨달아가면 앞에서 말함과 같은 것들이 여태에 말한 것들이 다 전혀 실답지 않음을 네가 알 거다. 그러나 이미 깨달은 바에는 실이라 여길지라도 나에게 있음이며 실이 아니라고 여길지라도 나에게 있음이니 마치 물 위에 조롱박처럼 사람이 건드리지 않아도 항상 걸림이 없어서 살짝 닿기만 해도 바로 움직이며 누르면 곧 떼구르 구르는 것이 억지로 그렇게 해서가 아니라 또한 법이 이와 같기 때문이니라. 조주의 굿자 무불성 화두를 그대가 어떤 이가 도적을 잡을 적에 엎드려 숨은 곳은 이미 알고 있으나 다만 아직 잡지 아니할 뿐인 것처럼 청컨대 얼른 마음을 깨끗이 하여서 잠시도 사이가 끊기지 않게 하고 늘 행주자와 하는 곳과 책을 보거나 책을 읽는 곳과 인의 예지신을 닦는 곳과 우더른을 시봉하는 곳, 학자들과 마주보며 가르쳐서 깨우치게 하는 곳, 죽 먹고 밥 먹는 곳을 향하여 저와 더불어 화두와 더불어 겨루어 가면 호련히 분별식심의 자루를 여의려니. 자루 포대 분별식심의 가죽 포대를 여의려니 무릇 다시 무엇을 말하랴. 편지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왕장원에게 쓰신 편지가 앞에도 그랬지만 조금 이제 만만치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한번 정리하고 공부를 잘 하고 있다라는 말에 대해서 참 잘 하시네요 로 시작은 하셨지만 그래도 결국은 이제 지적 경책과 또 응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대가 보내온 편지에는 모든 반연을 쉬어놓고 평소에 그야말로 번거롭게 걱정하는 마음이 없다. 이제 이렇게 묵조한다 이렇게 보신 거겠죠. 대종고 스님께서. 그러니까 부귀와 공명을 쫓는 것도 아니지만 부귀와 공명을 가벼이 업신 여기지도 않는 것이다. 도라는 것은 당신이 지금 반연을 쫓을 것도 아니지만 반연을 일부러 쉴 것도 아니다. 반연 속에 있어도 다 도다. 그 다음에 학문과 도닦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말씀을 인용을 하시면서 요 인용이 좀 이제 복잡했죠. 정리가
어떤 분의 인용은 요 말을 잘 들으라고 인용을 하시고, 부처님 말씀도 그렇고, 그러다가 또 이 양자라는 자의 인용은 또 성품은 닦는 게 아니다, 지적을 위해서 규봉스님의 말씀 또한 또 지적을 하시면서, 인의 예지시는 다 성품이다. 성품은 모양이 없는 거다. 명찰을 인이라고 달든 의라고 달든 예지신이라고 달든 자꾸 명찰을 쫓아갈 일이 아니다. 명찰 보고 모양 만드는 것은 그만하고, 마치 봄이 오면 각자 자기 가지고 있는 업식대로 피어나는 모양이 각각 다른 건데, 그러면은 봄을 느낄 생각을 안 하고 왜 그때그때 피어나는 것에 대해서 요거는 좋고 요거는 싫고 그러고 있냐? 백장 스님 말씀이 불성의 뜻을 알고자 한다면 시절 인연을 관하는 거다. 시절 인연을 관하는 거다. 그리고 업적을 자랑하지 않는다. 학문으로 접근을 하는 것은 업적 자랑하는 거다. 이런 행간의 말씀이 좀 보이고요. 그래서 시절 인연을 당신이 지금 번뇌를 여인 방, 그리고 그 앞에까지 이르렀는데 그 안에 들어오지 못했는데, 그러면은 못한 건 못한 거고 시절 인연을 관하면 되지. 자꾸 이제 그거를 여기다 갖다 붙여보고 저기다 갖다 붙여보고, 마지막에 조주의 굿자 무불성 화두를 그대 편지에 이런 소리를 했다라는 건데, 어떤 이가 도적을 잡을 적에 엎드려 숨은 곳은 이미 알고 있으나, 도적 숨은 곳은 알고 있는데 다만 아직 잡지 아니할 뿐인 것처럼, 그대가 하고 이렇게 따옴표로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 편지에 그대가 써서 지금 이렇게 인용을 하신 거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얼른 마음을 깨끗이 하여 잠시도 사이가 끊기지 않게 하고, 어디에서 뭘 하든 행주자와에 늘 화두 들어라, 그 말씀으로 편지는 마무리 지으셨습니다. 조주의 굿자 무불성 화두를 그대가 어떤 이가 도적을 잡을 적에 엎드려 숨은 곳은 이미 알고 있으나 아직 잡지 아니할 뿐인 것처럼, 청컨대 잠시도 끊기지 않게 화두 들어라. 그냥 읽히는 걸로만 말을 하자면, 네가 그러면 요런 소리 해놨는데 되게 아는 척하면서 이런 소리 했는데 숨은 것도 내가 이미 알고, 근데 아직 내가 그 위에서 표현들 하면 번뇌를 여인 방, 여기 저 다 왔습니다. 그냥 제가 도둑놈 안 잡고 있을 뿐입니다. 방 안에 제가 그냥 안 들어가고 있을 뿐입니다. 왕장원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큰 소리를 쳤을까 싶은 생각이 들다 보니까 자꾸 다시 읽게 되고 해요. 그러면 네가 그렇게 큰 소리 칠 정도면 그냥 빨리 화두 들고 청컨대 얼른 행주자와에 늘 화두가 끊이지 않게 해가지고 깨쳐라. 그렇게
보겠습니다. 인물들에 대해선 뭐 지금 나와 있는 이 편지로서 짐작하는 게 전부다 보니까 사람을 함부로 짐작하는 것도 굉장히 함부로 해서는 안 될 일이기는 하지만 지나가신 분들이니까, 그리고 포인트야 또 대종고 스님께 있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되게 자신만만하신 왕장원이라는 분이 자신만만한 분일 수 있기는 할 것 같아요. 처음부터 다짜고짜 되게 뭐라 할 법도 한데 그냥 돌려서 이야기를 살살 달래고 그러느라고 말이 계속 꼬이고 복잡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니까 상대적으로 앞에 대놓고 면박을 주고 형제하고 비교해버리고 다른 도반하고 비교해버리고, 야 너는 쟤도 지금 마음 열고 조용하니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데 왜 자꾸 개성 지어가지고 보내고 있어. 요거는 그만큼 스승제자로서 믿음이 갖추어졌다 반증하는 거죠. 아무튼 갑진년 정초기도 중입니다. 부처님께 불공도 잘 드리고 정초기도를 대종고 스님의 그러면은 칼 쓰는 솜씨를 우리가 함께 이제 구경하고 있습니다. 자기 안목대로 보는 거지만 보살이신 거죠. 사홍서원하고 마치겠습니다. 사홍서원. 중생은 한없이 많다 남김없이 건지겠다. 성냄 욕심 어리석음은 다함이 없다 남김없이 끊겠다. 부처님 가르침은 끝이 없다 남김없이 배우겠다. 부처의 길은 모양이 없다 끝까지 가겠다.